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교구 최현숙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희락의 기쁨의 근원지인 저희 남편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2019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저의 삶은 마치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접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잠깐 의심할 때도 있지만 어쩌다 거울로 비치는 저의 웃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신랑은 5남 1녀 중 셋째 아들입니다. 불심이 강한 대구 사람이며 시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십니다. 그는 효자이기까지도 하고 어머니의 굿 기도를 함께하며 오래 살다 보니 귀신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마치 본인이 무당인 것처럼 관상을 보기도 하는 그는 저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절로 들어가 머리를 깎을 미래를 구상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부모님과 큰 형님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기에 독립심이 남다르고 독선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화해의 반복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이 작은 트러블을 만들기는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끔 날서는 말로 꼬집기는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는 잘 참을 수 있었고 항상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남편의 구원이었기에 저는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남편의 신발을 신고 오기도 하고 남편의 옷을 걸치고 올 때도 있었지만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은 없어 보여서 이제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주일은 병원 간호를 생각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한 걸음으로 대구로 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룻밤의 기회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시댁을 향해 가는 길이 도착하는 시간이 기약 없이 차가 막히기를, 시댁에서의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가기를 고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전할까? 교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언제쯤 할까? 그러나 어머님의 사고 소식에는 그 어떤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한달음에 달려가서 먼저 두 손을 잡고 기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하셔서 기도 드리고 하룻밤을 보낸 후 보름 후쯤 대구로 다시 향하면서 이번에는 허점순 권사님의 경험을 바탕 삼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큰 글씨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느닷없이 드리기가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다시 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어머님께 드리면서 아플 때 또 걱정이 될 때마다 읽으세요. 하루에 20번 이상 읽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니 흔쾌히 그런 말 하셨습니다. 돌아온 후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님 기도문 읽고 계세요 하면 그래 그러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 어머님은 에덴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하고 계실 즈음에 제주도에 있는 남편이 허리 협착이 심해요. 시술차 올라왔고 시술 후 집에서 쉬는 중에 이번에는 남편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옆에 두면서 여보 심심하면 한번 읽어봐. 별 기대 없이 했었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 보면 이리저리 자리가 옮겨진 것을 보고 읽고 있구나 알았죠. 회복이 자신의 생각같이 안 되는 그의 걱정을 들으면서 여보 새벽기도 한번 갈래? 했더니 그러재요. 내 길을 의심하며 재차 묻고 싶었지만 호들갑 떨면 함께 안 간다고 할까봐 내 마음을 내리누리며 당연하다는 듯 새벽을 깨워 함께 오는 첫날 3층 문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작은 실갱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모님의 도움으로 문턱을 넘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천식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눈빛을 감출 수가 없어 보이는 그를 보며 내일은 괜찮을까 했는데 또 온답니다. 저에게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마치 자기가 날 전도한 양 성큼성큼 걸어서 중간줄로 가는 그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수요 예배도, 주일 일부 예배, 2부 예배도 드리면서 자신에게 맞는 예배 시간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저의 믿음 생활 중 첫 번째의 전도 열매입니다. 남편은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시어머니께 하는 변화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것인지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시간의 때에 그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2013년 저는 순복음 축복교회에 왔고 지금까지 예배 시간 목사님의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일관적으로 반복되어진 말씀이 심겨져서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천한 줄 모르고 했던 것들을 이번 수요 예배 때 하신 말씀을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이것 먹지 못해서 안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저도 게으르기도 이를 데 없어서 밥을 잘 안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교회 오기 전에는 국과 찌개를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을 끊임없이 과격하게 공격했던 것을 멈추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얘기를 했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사사로운 일로 빠진 적은 없었고 남편에게 칭찬, 사랑해, 스킨십을 장난처럼이지만 자주 하려고 다가갔고 교회에 우리 식구가 없어. 난 외로워. 당신이 함께 가면 좋겠어. 요즘 들어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황된 미래를 설계하는 남편의 말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잘 될 거야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등장시키며 남편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해 첫날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도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이 말씀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요. 권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